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 성도님들, 초기 기독교는요, 이 초대교회 그 시절이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고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에 종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단어는 어쩐지 부정적인 인상이 많이 들지요. 어찌 보면은 세상을 떠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비관적인 것 같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어차피 망할 세상 뭐 그냥 미련 갖지 말자 이런 식의 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경계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아니니까 뭐 그냥 나몰라라 하지 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도 온전한 종말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종말론을 이용하고 또 사이비 종교들이 그 종말론을 이용합니다.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내용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올바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정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전이 헤롯 왕이 이제 아름답게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아마 감탄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야, 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말라, 보았다고 얘기하지 말라, 말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 이것은 그 당시 시대의 역사적으로도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 예언은 이중성을 가진다고 했죠. 평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그 내용들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이 성전을 점령한 다음에 성전을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겨우 이제 살아남았던 성전 벽이 요즘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은 유대인들이 찾는 그 통곡의 벽, 그 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성전이 왜 파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성전이 바로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하는 일,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온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모세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성전을 본뜬 것에 불과합니다. 성막,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여러분,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완전한 것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영화를 쌓거나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지고요, 우리가 어렵게 모아놓은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건물에 무작정 그렇게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몸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종말의 때는 자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쭉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 보면은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만 말씀하시고, 10절에 보면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또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 몇 시 몇 분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다, 복음이 먼저 퍼져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종말의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날이 당장 올 것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게을러질 수 있지요. 하지만 주인이 내일이나 모레 온다고 하면은 청소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아마 깨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언제 올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날짜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는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뭐 3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짧고 당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깨어 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8절을 보니까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했지만 원래 뜻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전에 고통이 있겠지요.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재난, 그리스도의 재림, 이 엄청난 사건 앞에는요, 이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통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종말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면서 정말 고통 속에 그리고 불안함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과정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잘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의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막연히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시는,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